1월 25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 큰 호수를 건너가면서 생겼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불었고 배에 물이 찼고 그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잔잔해졌죠.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 한 군데 머물러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아 놓으려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움직일 수 있어야겠지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향해 내가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예수님께서 가르침, 또 이적 등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목격했었지요. 고기도 잡게 하셨고. 그런데 아직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잖아요. 그들이 지중해 바다로 나아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으니까 그곳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알 것이고 그동안도 바람 정도는 많이 겪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보통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잘 견뎌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난 믿음을 갖고 있으니 배고픔도 견뎌야겠어.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아파도 약도 안 먹고 다른 처방 필요 없고 믿음으로 이겨야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겠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필요한 상식들이 있고 필요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으면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셨죠. 아니, 왜 꾸짖으셨을까? 바람과 물결이 뭘 잘못했을까? 꼭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귀신들이야 꾸짖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제압하는 능력으로 그런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다스리신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악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살짝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다가 악의 소굴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여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라고 서로 말하지요. 저는 여기서 아주 좋은 힌트가 하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 아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제 아들이 이분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그것은 무엇일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누구냐고 서로 물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풍랑도 이겼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바로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죠. 내 능력을 막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믿음을 내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기도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사람이니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으로 자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고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